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원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근 시청률 23%를 기록하며 흥행했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내 김희애, 지선우 역이죠. 김희애는 어린 시절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완벽한 가족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태호, 여기선 박해준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분은 부인이 병원 부원장인데 그 능력 앞에 열등감을 느끼며 그 열등감을 불륜을 통해 표출하는 남자로 등장합니다. 이들 가족은 말 그대로 완벽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된 이중성 속에 감추어진 상처와 열등감은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그들을 파멸의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절 보세요. 아픔, 상처, 열등감, 그리고 완벽주의, 또 포장과 이중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짓과 위선, 그 결과 그 부부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파멸로 치달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열광하며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시청하며 열광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상당히 공감되는,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드라마를 시청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신마비의 환자입니다. 똥오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중풍병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원어를 보면 세게 맞다, 또 세게 맞아 쓰러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세게 맞아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부부의 세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이 세게 맞아 쓰러져 넘어져 있는, 처음 완벽한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중성과 거짓 속에 내부로부터 쓰러져가는, 그리고 결국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은 어쩌면 중풍병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드라마를 시청하며 함께 열광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세게 맞아 쓰러져 있는, 겉으로는 쓰러져 있지 않지만 내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또 질병 속에 세게 얻어맞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원리, 어떻게 다시 일어나 걷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병을 이기고 그 병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그 절망적인 고통들을 돌파하고 뛰어넘게 하고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침상째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주 한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병의 깊이와 절망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당시에 문둥병과 함께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질병, 많은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걷게 됐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게 맞아 쓰러져 넘어진 사람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를 향한 사랑, 그를 향한 긍휼, 그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침상째 그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촉발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스로보니게아 여인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은 백부장이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을 위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부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 존경받는 장로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하인을 고쳐줄 수 있도록 내 집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 이렇게 선을 행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듣고 가버나움 그 지역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 벗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벗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기다리는 중간 동안 백부장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종을 치유하게 원했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벗들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나가서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로마 황제의 지위와 통제 아래에 있고 그의 명령이라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또 내 아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내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하인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이 하인을 향한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을 촉발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중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붓고 쓰러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 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는 가문, 가족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스로보니게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이방인 여자를 거절했던 거예요. 너는 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촉발시키는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딸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그 여인의 믿음이 촉발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상체 백부장, 침상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 환자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아픔, 사랑,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원 하시는 그 믿음으로 촉발되고 믿음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중풍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해결돼야 될 문제가 중풍병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 유전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생활 습관을 통해. 그러나 죄를 통해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을 어떤 사람들은 또 의사에게 다가가면 그 중에 상당 퍼센트를 신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경성의 뿌리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증오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뿌리 속에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무관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가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인생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절박함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내 인생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뇌졸중은 풍은 보통 어떤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왜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중풍병 여자는 어떤 미움이든지 증오든지 복수심이든지 어떤 그 원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 충격을 받고 혈관이 막히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침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죄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똥오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가족들과 이웃들이 자신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정죄감, 또 죄책감, 이런 문제들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그는 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과 죄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죄악과 질병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병을 고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부담이 덜 되는, 둘 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더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상당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거하는 미움, 분노, 증오, 거짓, 복수심, 시기, 이런 것들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의 표현들이고 죄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나타나는 모습들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거짓,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 그리고 죄의 증상들을 아마도 냉장고를 통해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죠. 근데 거기서 코드를 딱 빼면 냉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음식이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이제 악취를 내면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주님의 의와 평안과 사랑과 주의 거룩함이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썩은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주님께 스스로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공급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1850년경부터 하와이에 나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하와이 사람들 중에 약 90% 가까이가 나병에 전염되고 나병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와이 국왕이 칙령을 내려서 나병 환자를 몰로카이 섬 칼라와오라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곳은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내몰린 수천 명의 이제 몰로카이의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 그리고 질병 속에 그리고 피고름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벨기에 출신의 다미앙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73년에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무법천지였던 그리고 그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미앙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다 공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몰로카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5년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물을 쏟게 됩니다. 그 물이 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순간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지가 썩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당국에서 이 다미앙 선교사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미앙 선교사는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몰라카이 섬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 브라운 다미앙이 그곳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조카가 19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들이 묻힌 공동묘지의 묘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올 때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없었지만 그들이 떠날 때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다미양 선교사 일가가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문둥병 환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록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는 그리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사랑하는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치유할 수 있겠다.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을 촉발시킵니다.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을 촉발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가장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로 연결될 때 그 중풍병 환자는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그 믿음을 촉발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진정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의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행복하며 나는 평안하다고, 그러나 세게 얻어맞아 쓰러진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만난 친구들이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주께서 아시고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겉으로 포장된 많은 가면과 포장 속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이 단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학업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속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중에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모든 거짓과 위선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끊어주시고 죄에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